귀한 은혜의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믿음의 고백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긍정적인 고백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고백.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늘 긍정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열린 문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열린 문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의 문을 열어놓으셔서 닫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열린 문의 복을 받고 한평생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심히 귀하게 되는 다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세 왕까지만 나라가 하나였고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부터 우리 대한민국하고 비슷하게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 왕인 사울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는데 나중에 왕이 되고 잘 되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운 제자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8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시 점점 존귀하게 되고 사울왕과 사울왕의 가족이 다 이렇게 몰락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칭찬받으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다윗을 시기하는 사울에 대해서 5절 이하의 말씀 나옵니다. 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혜롭게 행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라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보다 모든 면이 나아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면이 나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에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고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면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영광을 가릴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소금으로 빛으로 마귀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지혜로워야 합니다. 늘 기도하고 말씀에 충만해서 지혜롭게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세웠다. 이제 군대에 들어가면 맨 밑에 졸병으로 시작해서 점점 계급이 높아지는데 이제 장교로 세워준 겁니다. 너는 이제 이만큼 높은 위치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참 다윗이 군대 장교가 된 것이, 장이 된 것이 잘 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이 높이를 받고 나서 돌아오는데 온 백성이 나와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군대를 맞이합니다. 6절 7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모든 백성이 나와서 막 춤추며 소고치며 사울 왕을 맞이하고 칭찬하는데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에게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40일 동안이나 대적했는데도 누구도 골리앗을 대항하지 못했는데 이 어린 소년이 나와서 탁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으니 얼마나 그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용기를 갖다 주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서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을 또 높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 왕이 못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그만큼 골리앗을 무너뜨린 공로를 칭찬한 것인데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몹시 불쾌했습니다. 몹시 불쾌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내 앞에서 다른 사람 자꾸 칭찬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분노했다고 말합니다. 8절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누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 간에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를 보면 왕이 통치할 때 세자가 너무 똑똑하면 영모로 세자가 몰려서 죽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세자가 똑똑해서 세자에게 사람들이 줄을 서고 왕 앞에 나서 왕이여 세자가 영특합니다. 자기 아들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고약한 놈. 그래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친아들이 아들 편에 서면 분노해서 영모라 그래서 아들과 그 추종자들 다 잡아서 처형하고 또 어떤 왕은 일부러 떠봅니다. 이제 나는 짐은 피곤하여 쉬겠노라. 이제는 세자가 왕위를 맡아 일을 수행하라. 내이하고 받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흰옷 입고 왕이여 통촉하여 주옵소서. 통촉하여 주옵소서. 제발 왕을 나한테 맡겨보고 도로 아버지께서 이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시옵소서.
그래야 살아남는 것이지, 때가 되어 털퍽 주어받았다가는 그날 그의 삶은 끝나는 겁니다. 권력은 부정 안 해도 못 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이 내가 왕인데 나는 천천히 오고 다윗은 만만히 하니 내가 죽일 녀석은 저 녀석이다. 백성들의 마음이 절로 갔으니 노릴 자리가 내 자리밖에 더 있겠는가? 본인이 심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대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영원히 있겠다, 특별히 어떤 권력 있는 자리에 갔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심부름꾼입니다. 잠깐 이 자리에 나가서 심부름하고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천년만년 살고 지고 했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화무 11홍 권불 10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열을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세가 없다 그랬습니다. 요즘 서양은 한 달씩도 펴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열흘 동안 우리나라 꽃들이 보면 그렇게 붉게 피어 있는 경우가 드물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10년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우리나라도 보면 5년마다 바뀌는데도 그 권력이 뭐라고, 그 권력 가질 때는 막 휘두르다가 그 다음 보면 또 감옥에 가 있고, 또 감옥에 가 있고, 또 감옥에 가 있고, 초대 대통령부터 지금 대통령까지, 아니 전 대통령까지 그 임기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대통령도 많고, 임기를 마무리했어도 편하게 마무리하는 대통령이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감옥 가지 않으면 그 아들이 감옥 갔으니까 다 그랬어요. 왜? 권력에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심부름 시켰다고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내가 하고 권력을 함부로 휘둘렀다가 결국은 나중에 그 다음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그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 아침에 성경 공부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남편이 높은 자리에 있거들랑 늘 겸손해야 된다고, 섬김으로 봉사하다가 아무 때고 내려올 생각을 하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 자리를 내가 하고 앉았다가는 큰 코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지만 충성된 사람의 자세는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잘났어도, 능력이 많아도 성격이 거칠고 교만하면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온유와 겸손하게,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늘 지혜롭고 바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면에 남보다 뛰어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교제나 모든 것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되고 칭찬받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은 그러한 그릇이 못됐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에 대해서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다가왔어요. 분노와 미움이 다가오니까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정신병자처럼 막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헛소리를 했습니다. 사울왕이 성령에서 떠나니까 완전히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는데도 그 악령이 쫓겨나지 않고 얼마나 강하게 임했든지 옆에는 창을 가지고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습니다. 18장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미움과 분노가 하니까 내가 전에서 와서 내가 편하게 잠을 잘 텐데 하고 창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은 빗나갔습니다. 나라의 공로를 세운 자인데 창을 2번이나 집어던진 거예요.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이 선조 때 일어났지 않습니까? 선조 때. 그건 아시죠? 모르셔도 돼요.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이 그 바다에서 모든 왜군을 다 무찔러서 육지에서는 막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가는데 바다에서는 이 이순신 장군 때문에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군 사관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순신 학이 있습니다. 영국 넬슨 제독이라고 하는 유명한 해군 제독이 있는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조선의 이순신 장군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순신 장군이 이 전술에 탁월하고 뛰어났는데 그때 그 전라도 지역에서 뭐라 그러냐, 이순신 장군이 조선의 왕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장궤라고 써서 올립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영모의 조짐이 보이나이다. 백성들이 임금님보다 이순신이라는 사람을 더 높이고 있나이다. 능지처참하시옵소서. 한참 전쟁 중인데 고얀 놈 당장 붙잡아라. 그래가지고 이순장을 붙잡아가지고 상에 처하려는 것을 왕이여 고정하시옵소서. 얼마나 그때 고문을 3개 받았는데 온몸이 다 상했어요. 그리고 원균이라는 사람한테 그 장군자를 물려줬는데 원군이 나가서 배 300몇 척 다 깨부시고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도망하고 말고 12척 남겨놓은 거 아닙니까? 12척. 일본은 수백 척인데. 그러고 나니까 할 수 없이 다시 또 이순신 장군을 임명해서 보냅니다. 그때 왕이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다면 전쟁이 훨씬 일찍 끝났을 거예요. 근데 전쟁 중에 불러다가 장군을 갖다가 고문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으니 그 얼마나 우리나라 국가적인 손실입니까? 그리고 그 많은 배를 다 잃어버리고 근데 12척을 갖고 가서 다시 왜군을 쳐부숴 가지고 전쟁을 바꾸는 것이 노량해전 뭐 이런 여러 영화들이 나오고 그랬는데요. 근데 그 사건을 보면 그때나 사울왕 때나 사람의 마음 똑같은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그 너그러움이 없고 온유함이 없으면 이런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주변 사람이 여러분보다 잘 될 때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지. 아니 새로 들어와가지고 그래 뭐 교구장님이 좀 칭찬해준다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젊은 구역장이 잘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일 잘하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에서 늘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 사울이 그걸 알고 두려워했어요. 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래서 사울이 내가 함부로 손을 댈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닫고 천부장으로 올렸습니다. 천부장은 그 밑에 부하 1000명을 거느리는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장교입니다.
천부장을 세웠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별을 달아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는데 하나님 믿고 함께 하셨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일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의 자녀 일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되는데, 그 대신 우리는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미련통이가 되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말을 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되고, 행동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되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늘 원만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늘 내 고집만 부리고 지혜롭지 못해서 늘 다투고 싸우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자, 사울은 두려워했지만 모든 백성들은 다윗을 참 존귀 여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손각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을 사울이 내 사위로 삼겠다 그랬는데 이제 자녀를 줄 때가 됐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넌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야훼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내 약속대로 내 딸을 줄 텐데 너 나가서 전쟁해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승려가 돌아와라. 그러면 내 딸을 주겠다. 다윗을 죽이고 싶은데 자기 손을 댈 수 없으니까 전쟁에서 내보내갖고 전쟁에서 죽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겸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척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무엇하고 내가 그런 왕의 사위로서 그런 귀한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겸손히 거절하는 동안에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아요. 그 다음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아마 다윗이 나와서 전쟁하는 동안에 시간이 좀 흘렀던 것 같아요. 19절이요.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렛 사람 아드라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또 준다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 주는 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큰 딸을 사랑했는데 주긴 아까웠던가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었는데 이 나중에 기록을 보면 이 아드리엘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5을 낳았는데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게 하고 여호수아의 약속으로 이거 죽이고 난 후에 그 땅에 기근이 왔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사울의 자녀들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아들 5이 다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메랍이 다윗과 결혼했다면 그런 비극이 없을 텐데 사울 왕이 딴 사람한테 줘서 아들을 5을 낳게 하고 그 아들 5은 결국 기브온 사람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이제 21장 이하에 나옵니다. 그때 가서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히 다윗을 존귀하게 되었더라. 20절 이하입니다. 이제 20절 이하의 말씀 20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를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그런데 그 동생인 미갈이 다윗을 흠모한다는 얘기가 들려오니까 그러면 되었다. 내가 미갈을 주는 조건으로 다윗을 다시 한번 곤경에 처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 말이 전달되게 합니다. 22절이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이제 가서 얘기를 전해라. 다시 내가 너를 사위로 삼겠다. 다윗은 이미 큰딸을 딴 사람에게 주었으니까 포기하고 있었어요. 준다고 했다 만 바뀐 모양이다 생각했는데 다시 그 말을 전달해 오니까 23절 보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다시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 우리 가족이나 뭐 돌아봐도 왕의 사위가 될 만한 그런 집안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 듣고 사울이 이제 이 같은 제안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시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그래서 말하기를 뭐 다른 뭐 결혼 지참금 이런 거 아무도 필요 없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100명만 죽여서 그 살을 베어 갖고 오면 사위를 삼겠다. 사울 왕은 다윗을 블레셋 사람하고 싸움 혼자 나가서 100명하고 싸우다 보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싸워서 죽게 하려고 그런 제안을 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 듣고 부하 몇 사람을 데리고 가서 200명을 쳐서 죽였어요. 얼마나 다윗이 용사하고 또 그와 함께한 부하들이 용사였는지 여기 부하들 수백 명과 간 게 아니라 여기 기록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가서 200명을 쳐서 죽이고 그 살을 베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것을 보니까 사울 왕이 더 두려워하고 더 놀랐습니다. 100명을 죽여갖고 살점을 베어라 그랬는데 200명을 베었을 뿐 아니라 자기 하나 다치고 멀쩡하게 돌아와서 승전보를 울리니까 이야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구나. 28절 29절이요. 야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자, 나라의 영웅이고 충신이고 자기 사위인데 왕이 평생의 대적이 됐어요. 왕이 자기 딸을 주고 사위를 삼아놓고 나서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예요. 왜? 자기 권력이 흔들릴까 봐.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과 똑같잖아요. 자기 아들이 인기가 좋아지고 신하들이 몰려가면 아들 영모에 몰아서 그를 처형시키듯이 그만큼 자기 자리에 대해서 집착했던 것입니다. 자, 3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려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모든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혜롭게 행하죠. 용맹하게 싸우죠. 모든 면에 있어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습으로 그가 나라를 섬기고 왕을 섬겼기 때문에 왕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그래서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관용입니다. 관용, 포용력입니다. 포용성, 품는 것입니다. 반대편 사람을 품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잘난 사람은 다 밟아버리면 그는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만 가장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는 인재를
등에서 쓸 줄 알고 그 인재에게 권한을 위임할 줄 알고 함께 더불어 함께 선한 일을 행할 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내 왕국인데 감히 누가 이름을 올릴 수가 있느냐. 나의 이름에는 그 누구도 이름이 사람들에게 불려주면 안 된다 생각하면 그런 스스로 몰락하기를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과 더불어 함께 손에 손잡고 힘써 주님이라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주변에 모든 면에 자격을 갖추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늘 격려하고 칭찬해서 자꾸 세워서 일을 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서로 협력하고 화목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왕국이 되어야지, 인간의 왕국이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왕국이 되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되면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지혜롭게 행하여 인정받고 존경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것은 딱 한 번뿐인 인생인데, 딱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내가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하면 그 칭찬은 헛된 칭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그 하는 모델을 통해서 그를 인정하고 칭찬할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도에 우리 총선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저 누구 뽑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거법 위반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저희 교회 선거 때가 되면 많은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육자 장로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소개하지 않는다. 소개하지 않는다. 우리 예배 시간에 정치인들 자꾸 일어나서 소개하는 건 이제 하지 않겠다. 다른 나라 대통령이 온다면 소개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선거 칠 때 철새처럼 왔다 가는 사람 소개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매주 수요일마다 여기 앞에 앉아있으면 한 번씩 비춰줄 거예요. 매주 수요일마다 오신다면. 그러나 선거 칠 때 잠깐 와서 명함 드림이라고 이분 요번에 소개시켜주세요. 이분 소개시켜주세요. 소개시키고 나면요, 이쪽 소개하면 저쪽에서 왜 누굴 소개합니까? 너의 소개합니까? 안 되겠어. 도대체. 우리 교회는 다 골고루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소개해줬다는 목사님 왜 교회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하고 또 게시판에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는 소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개하지 않고 오면 카메라 한번 지나가다 얼굴 한번 쓱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누가 왔다 갔다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오늘 이 제 설교를 들었고 방송을 들은 분들은 저한테 누구 소개하러 데려오지 마십시오. 열심히 교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로.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열심히 새벽기부터 나오고 그러면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이번에 새벽기도도 나오고 그러고 나오는데 앞으로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마디는 해드릴 수는 있어요. 해드릴 수 있어요. 그건 약속합니다. 그러나 철새 정치인은 소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치적으로 꼭 중립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이지 뭐 좌우 그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주자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주님께 앞에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 앞에 존귀여김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